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좋았고요. 준서가 저걸 뭐라 그러죠? 저거 가혼. 네, 가혼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북 같은 거 이렇게 쳐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 가족 밴드가 완성되려면 예나가 노래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은근히 프레셔를 주고. 자, 같이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온오프로 모여서 미팅을 하니까 굉장히 격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현안도 같이 나눴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힘을 합치면서 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3월까지 구성해 놓은 예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배당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것만 30명을 넘으면 주일학교 등지로 가서 예배드리는 구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예전에 한번 제가 광고 드렸다시피 창세기 강해 지금 이제 오늘 40번째 강해인데요. 26장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이제 50장까지 약 24장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별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할지를 제가 지난 주일날 바이블톡 인도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뭐 박빙의 차이였습니다만은 좀 더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인물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오늘부터 해서는 그 인물 중심으로 진행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차피 플로우는 그 장별로 계속 진행이 되긴 됩니다. 다만 제가 각 장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에서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사람 중심의 스토리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을 뒤이어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 이야기인데요. 이삭과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삭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야기죠? 성경에서 앉아 계신 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이삭하면 뭐 떠오르세요? 제일 대표적인 이미지, 뭐 이야기. 예?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렇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잖아요.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이삭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신부, 예, 그렇죠?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에 대한 것들이 또 인상에 남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딱하니 인상에 남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비하면 좀 비중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삭 그 자체가 가지는 인물적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던 이삭의 이야기 또는 그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의 이야기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삭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자녀들과 얽힌 스토리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형제들이 설교를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는 쉬고 그리고 연말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좀 존재감이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신실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또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의 축복과 약점을 이어받은 이삭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입니다. 2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여기까지 하면은 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적이 있어서 이삭이 아비멜렉에 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다 달라졌군요. 네. 아무튼 이게 파일을 전송하고 나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 그 이삭의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보기 쉬운 지도가 이 지도인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 사해 가장 위쪽에 보면 옆에 예루살렘이 있죠. 제가 사해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헤브론은 그 중간 지점쯤에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굴을 사서 사라를 안장하고 본인도 안치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헤브론 밑에 크게 브엘세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주 유명한 지명입니다. 계속해서 그 모세 오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브엘라헤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물입니다. 이게 그 하갈이 목말라 죽을 뻔하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발견했던 우물이었죠. 그리고 이 우물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살고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우물 옆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또는 모리아산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헤브론, 브엘세바, 브엘라헤로이라는 것이 사해와 지중해 사이 또는 그 옆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에 블레셋 지역과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높은 지형이에요.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살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있으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겜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브엘세바라든가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은 좀 지형이 높은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아래쪽 땅보다는 좀 척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지역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어디냐?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왼쪽 아래로 쭉 더 그 그랄에서부터 멀어지면 또 다른 광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집트는 훨씬 더 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는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에까지 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 때에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땅을 아버지로부터 그 땅에 대한 권리,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이삭이 받았지만 이삭이 해야 할 일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받고자 한다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멋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힘들다고 아무데나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왕이면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윤택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라 좀 높고 조금 더 척박하고 농사짓기도 좀 어려운, 그렇죠? 북한산 정도 높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예루살렘 높이가 북한산 정도 높이거든요. 북한산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밑에서 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을 넘나드는 그 능선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터프한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의 핵심은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승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제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답을 찾은 게 아니고 어디도 언급된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던져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해줬죠. 물론 속아서 했지만. 그리고 야곱도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언급은 되진 않았지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나중에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장면은 나오는데, 그리고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한 것도 나오는데 어떤 축복을 이삭에게 빌어주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리피트해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은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까지 잘 지켰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가 받은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랄에서 머물러서 있게 됩니다. 바로 돌아가질 않아요. 너에게 살라고 한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헤브론 지역, 그렇죠? 모리아산, 헤브론, 브에세바에 이르는 그 아버지와 함께 옮겨가며 살았던 그 지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26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랄입니다. 지금은.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완전 데자뷰죠.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 대목은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판박일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집트나 또는 그 전에 그 그랄로 내려갔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엄마 아빠가 믿음 없었을 때 한 번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또는 저 밑에 내려가면 가나안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살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우리가 재산을 한몫해갖고 온 적이 있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기가 막히게도 어려운 시기, 가뭄이라는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에 같은 형태의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물론 그 지역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랄이라는 곳, 그곳은 내려가서 그곳에서부터 좀 멀어지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이집트라는 곳은 아주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공경에 처했을 때 진득하게 붙어 있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나요? 지난 10년 또는 20년, 30년 또는 5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신 시간이 1년에서부터 한 30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다 보면 가깝게는 그랄로, 멀리는 이집트까지 흘러가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을,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그리고 후손에 대한 축복을, 그를 통한 여러 민족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받았을 때에 그것을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죠.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삭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겠죠. 하지만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한 이삭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라를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이 그랄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큰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서 부유하게 되었더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시절에 만들었던 우물을 사용했던 모양이죠.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다가도 어떤 충돌 또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이 그곳에 더 살 수 없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직 그 산지로는 돌아가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 떨어져서 평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는 그랄의 중심부를 벗어나서 그 문화권에서 나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은 그들이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약점을 이삭이 흡사하게 이어받은 것을 보게 되죠. 즉 그가 그랄에 내려간 사건이 되었건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되었건 그 또한 그의 삶에 주님의 축복으로 그가 부유하게 되었건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승계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때때로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것, 그렇죠?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도권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믿음이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번 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승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삭의 스토리의 가운데에는 그가 받은 믿음의 약속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그의 후손에게도 전달하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에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삭은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다.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라는 것을, 문제점도 있지만 그처럼 충실하게 이어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3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20대 초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든가 팀 미니스트리라든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회로 진출할 나이가 되었죠. 졸업도 하고 대학도 진학하고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의 삶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승계해서 부모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삶의 축복을 이어받을 것인지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여전히 결혼부가 되었건 싱글들이 되었건 여러분의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전에 세례받고 제자가 된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가 된 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또 문화, 그들의 시대에 걸맞게 제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정의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축복 같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주시기를, 또 때로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약점 속에 끝까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러한 약점을조차도 이겨내고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후원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두에 환영해서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수험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형제자매들, 부모로서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을 우리 형제자매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대, 21세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이내믹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도 그러합니다. 매우 글로벌하고 이전 세대들이 감히 읽어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비록 환경과 여건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하고 구원의 메시지가 또한 복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세대와 더불어서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약속된 구원과 생명과 또한 변화된 제자의 삶의 축복들이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고, 방법은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젊은 어린 우리 자녀 세대들의 앞길 위에 그와 같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길들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